톰 아저씨의 오막살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스토어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통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딸을 낳았는데 중병으로 인해서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안기만 하면 얼마나 슬픈지 딸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속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부둣가에서 노예시장에서 팔려가는 어린 한 노예 소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으로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그 작은 소녀가 엄마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차피 팔려갔으니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은 딸을 잃은 자신의 슬픔보다 그 노예로 팔려가는 아이를 놓아야만 되는 엄마의 손길이 그의 가슴 속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미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흑인 아이들에 관한 얘기가 이 부인의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 해방의 기폭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4일주일이 오면은 우리는 흔히 말해서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속에 닿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참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 16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즐거워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고난을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불같은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신앙의 길은 아무런 시련이 없이 평탄하게 가는 길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의미를 알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매맞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박해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소아시아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에 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당하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분들 이런 시련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그의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평일 때보다 7배나 더 높은 불을 뗐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은 죽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는 거기 4사람이 들어갔는데 5사람이 보였다라고.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해줌으로 그 어려운 시련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한 것이 없이 살아나왔을 때 그 왕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시험 그리고 불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극심한 시련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이겨가는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얘기,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의 감화를 끼치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바울이 전가하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절서부터 27절까지 바울이 고난받았던 얘기를 이 고린도후서에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았던 많은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적어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서다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오늘 바울 사도가 살았던 생애가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너가 내보고 뭐라 하는데 나 같은 이런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때렸다. 40대가 법률에서 최고, 율법에서 최고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왜 한 대 감하느냐? 행여나 잘못 때려갖고 40대를 쳤는데 인간이 셈을 잘 못해서 41대를 때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9대 때린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즐거워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오늘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고린도서 1장 24절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즉 죄를 범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다른 고난이나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런데 바울은 무슨 고난이 부족하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해서 바울이 이런 보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바울이 개성해서 자기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나도 개성해 가면서 받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1818년 영국이 자랑하던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약 10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싣고 북대서양을 건너다가 자초했습니다.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는데 구명선에 다 탈 수가 없었어요. 먼저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여자들 먼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여인이 배를 구명선에 탔다가 다시 내려서 타이타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왜 안 갔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만 살아갈 수 있느냐,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어 갔다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회가 불안하고 교회도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세상이 뒤숭숭해지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기승을 부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교인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사도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괜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싶거나 힘들고 버거운 시련이 닥쳐오면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며 세속에서 도피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며 타락의 길을 가거나 현실 도필적인 은둔의 생활은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극단적인 삶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사회 속에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세포 속에서 침몰되어져 버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하심과 소망의 주심을 힘들어서 삶을 개조해 나가는, 환경을 개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떤 병실에 붙어 있는 얘기 하나를 하면서 오늘 설교에 가름할까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지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뒤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교만함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는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들어는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넘겨질 때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득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즐거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